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두 자녀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구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손주 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살펴봄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라고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복이 됩니다. 두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 어머니가 두 자녀를 데리고 어느 날 예수께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절을 하고 무엇인가를 구하였습니다. 두 아들이 아팠을까요? 나음을 입기 위해 어머니가 나왔습니까?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였습니다. 우리도 과연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진 않았을까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 좌편에 우편에 좀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심에 네, 제가 섬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 나를 따라 섬기는 자로 키우겠습니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알게 하옵소서. 20절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20절에서 그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당장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바로 이전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임을 메시아 사역이 어떤 사역인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그때를 알지 못하였고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나라, 주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지 못함에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마치 세상 나라와 다름없는 것처럼 두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세워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은 때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요, 때를 붙잡지 못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때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 때를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품에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손주 손녀를 꼭 붙들고 내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때를 알아라. 때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때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마귀와 사탄은 우리로 이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세워가라고, 세상의 때를 붙잡으라고, 세상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때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게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도를 위하여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때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때를 아시기 바랍니다. 때를 알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이 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자리는 때를 아는 자,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할 때만 섬기고 원하지 않을 때는 섬기지 않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하심에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의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잔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때를 알지도 못했던 그들이 이 잔의 의미를 알고서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 잔, 이 잔이 구약에서는 많이 쓰였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잔을 자신의 죽음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심은 자신의 고난에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심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 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면 예수님 또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시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 이 고난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하실 때 우리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 가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아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함으로 인내하며 인내함 가운데 연단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안에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온전히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예수님,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를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온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좀 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종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열 제자가 지금 분을 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 또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왕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가 원했던 그 자리, 세상의 자리는 그들도 원했던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그들 모두가 세상의 한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질투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과 이사를 누구보다 가까이 경험했던 제자들 또한 세상을 따라 살고자 원하였으니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세상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면 안 될까요? 세상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의 말씀이 잘 들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옳은 길이요 바른 길이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 싶지?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큰 사람들 중에서도 너희가 좀 으뜸이 되고 싶지?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심지어 다른 사람의 종이요 노예로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 한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림으로,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좀 똑똑하니까 다 이리 와, 다스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모든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섬기신 주의 사랑, 어느 정도까지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가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죽기까지 헌신된 순종과 사랑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무엇보다 마음이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죽으심만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넘치는 은혜 안에 우리가 더욱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와 그 죽으심을 다시 한 번 더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종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낮아지고 좀 부족해 보이고 천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삶이요 종의 삶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모습은 그의 섬김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요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섬김 받기보다 섬기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스리는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치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섬기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교회에서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 섬김의 모습이 있어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평판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일터에서는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하며 평판이 나쁘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직분자라고 성도라고 불리면서도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악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상처를 주는 행위,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악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섬기는 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열을 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섬기며 사랑하되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종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품에 돌아오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실 때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먼저 섬기는 자 되고, 내 자녀가 더욱 섬기는 자 되고, 내 손자, 손녀가 더욱더 예수의 안에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알게 하옵소서. 세상을 붙드는 때 아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이요 인내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종으로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나타내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믿음의 동역자에게,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는 자,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 온 성도님들 되셔서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